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놀라운 wonderful plan,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될 때는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안 돼요. 내가 영광 안에 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됐어. 근데 또 점점 영광이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내 안에 뭔가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질 때 내 안에 먹구름이 스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그 먹구름을 우리가 오늘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이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생각을 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환경을 당긴다. 놀랍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10대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10대들 청년들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원가족이 생기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드러나요. 저도 예전에는 천사였어요. 네. 니처럼 착한 애 못 봤다. 그렇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가지고 맨날 한 사람을 힘들게 했죠.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그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이 말씀 그분이 들어야 돼. 나의 남편이 들어야 돼. 나의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나의 자녀가 들어야 돼. 이렇게. 아니면 나의 아내가 들어야 돼. 그런데 점점 성령님 임하시니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이 상처는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요 고아의 영을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양됐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너는 이제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은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아의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분노와 증오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분노와 증오는 나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파멸시키죠. 그리고 별일 아는데 나도 모르게 분노를 확 쏟아내고 또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처에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불러들여요. 어둠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속한 존재지만 아직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건 뭐였어요? 광야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광야에 홍해에. 그걸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로의 압제, 어둠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였어요. 이미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나안을, 유업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절감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해 주세요. 인생은 관계의 둘레이다. 인생은 관계 둘레. 아담부터 누구와 관계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끼리 서로 관계했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 땅과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창조 때에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관계에 틀어짐이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관계에 틀어짐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설정하셨다. 크리에이트 하실 때부터 설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어둠을 주고 파괴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제가 7, 80대 돼서도 요즘 항원 이혼이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취하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가장 귀한 동력자까지도 잃어버리는, 한 가지 언어 때문에, 한 가지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같이 가서는 아주 깊은 동력 가운데 중보기도로 함께 동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주 귀한 동력자를 잃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속해서 막힘이 있게 되죠. 그리고 방해를 받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관계 둘레인데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읽어주세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우리 안에 그 상처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과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왜요? 이 정체성은 identify라고 그랬죠. 확증하다, 증언하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증언해줬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부부간에 행했던 것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아픔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부부싸움을 많이 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요? 아무리 이 아이한테 잘해줘도 부부가 서로 싸워버리면 이 아이에게는 불안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구나 라는 내적 맹세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할 때 이 아이는 자기를 별로 안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말 안 해도 이 아이는 존중감을 느껴요. 저렇게 부부 사이가 서로 친밀한데 나는 버림받을 일 없겠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행가리 그럽니까? 이거를 던지잖아요. 어린아이를. 저는 힘이 없어 못했는데 저희 그 사부님은 우리 아이 어릴 때 이렇게 던졌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해도 나중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르르 웃어요. 왜?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절대 나를 던져버리지 않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던짐을 당하더라도 다시 받아줄 나의 아버지, 엄마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은 모험심이, 도전 정신이 이렇게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요, 추측에 덫에 걸리게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죠.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런 갈등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측을 통해서 또 건강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 평가를 즐기게 되죠. 저는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저는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콘티는 어땠어요? 뭐 저런 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참 좋았어, 이건 참 좋았어. 이렇게 다 좋아. 뭐 이러면은 엄마는 맨날 좋다 그러죠. 좋은 걸 어떻게 좋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너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꽝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못 받아도 죄송합니다.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너만 은혜 받으면 굿이야. 그런 마음으로 해봐.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번씩 그런 피드백을 하니까 그 얘기하고는 자유함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야. 나도 목사지만 너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자라고 하셨어 라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부님이 처음부터 색소폰을 처음에 얼마나 서툴었습니까? 그죠? 처음에 보면 좀 서툴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관점으로 저는 늘 잘했어요.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되는 말씀, 우리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예레미야 우리 17장 7절 8절도 우리 늘 선포하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강변에 그 나무가 뿌리를 박힌 것 같이 더울 때도 두려움이 없고 그 잎이 청정하고 가물 때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는 안전하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금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다, 부동산 반토막이다 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거절의 네 가지 모습, 거절감. 첫 번째 거절감은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는 증상.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이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이 자꾸 강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죄의 습관.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죄의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영의 기관은요, 양심과 직관과 교통의 기관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양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더 깊어지면 이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예. 직관은 뭡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그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직관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교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엄청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한 것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의식이 아닌 무의식,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엄청 통곡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용서한다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이런 가문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뭔가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우리 가정을 더욱더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사단이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배가의 축복.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어주셨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묶임이 탁 풀어지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은요, 몇 번 끝까지 놓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대시하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예, 두 번째는 자신에게 거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절하는 거죠. 이 낮은 자존감,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고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많이 울어요. 왜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거절감과 수치심이 끊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학대,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은요, 학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서적인 학대, 말로 하는 것도 학대예요.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온갖 이런 학대에, 그런 학대 속에 요즘에는요, 사실은 방치도 학대죠. 방치도 학대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방치된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많은 아픔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을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러 온 그 병사들을 속여서 다윗을 피신하여서 고하였으나 이 사울은 미갈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어버렸죠. 사실 이 다윗에게 8아내가 있었죠. 8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아내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자기의 남편 다윗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미갈은 많은 그런 대가를 희생했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발데에게. 저는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 미갈이 고통스러웠나.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자신의 전처를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이 미갈과 새로 결혼한 이 발디엘이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왕이 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상처, 미갈의 상처, 이 발디엘의 상처, 이 상처와 상처의 이 만남이, 이 얽힘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 타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타인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절받기 전에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연인들을 만날 때, 데이트할 때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죠. 제가 데이트 상담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내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거절감을 가지게 돼요. 왜? 물에 얼굴이 비친 것 같이 마음과 마음이 비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비치는 것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안 될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사부님에게 이제는 내가 사부님을 더 사랑하고 하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사부님 너무 멋지네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했는데 사부님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물에 얼굴을 비친 것 같이 마음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잠언 말씀을 묵상했어요. 마음이구나. 마음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내가 거절받으니 상대도 거절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절을 두려워하게 되고 먼저 거절당하기 전에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연인 사이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부부 사이가 끝이 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께 거절감이 있었죠. 예.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본인 안의 문제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낫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왕으로 발탁될 때도 그 짐 사이 행구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그 다윗이 부상하게 되자 이 사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을 쫓아내는데 이 다윗 한 사람을 쫓기 위해 3,000명의 군사들을 풀었다니까요. 광야에.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우리의 혈과 육의 씨름은 하늘에 대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인데 사람하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속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절감의 통로로 들어오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영이 붙게 되죠. 자, 이 거절감의 영은 이 거절감이 들어오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절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의 생각을 그래서 계속해서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없어지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슬픔의 영, 이 슬픔의 영은요 방치된 상처, 슬픔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가 엄마에게 학교에 갔다 와서 내가 힘든 거를 막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랬구나 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얘기해줄 때 이 아이의 슬픔은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왔을 때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랬겠지 라든가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렇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슬픔이 가두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골마지고 이것이 다른 영들을 또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이런 이 슬픔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둠을 풀어놓게 돼요. 우리에게도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극도로 어떤 막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는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 작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도의 슬픔을 느끼면 새로운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양식이 되고요. 침입 지점을 통해서 들어온 영은요 급속도로 이 사람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약해진 이 혼에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이 두려움의 영은요 거절감하고 많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의 영, 불안은 내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안은 보통은 18개월 이전에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데 이 관계의 언어가 그냥 언어 말고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데 이 관계의 언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주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요, 사실은 나중에 이 불안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공황장애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뿌리는요, 사실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그 안에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슬픔이 저장되어지고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거짓 기쁨을 쫓아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만의 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예, 그래서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거나 사실 이 아담도 하나님의 그 말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돼요. 치유를 받게 되면은 통찰력이 부어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탁탁탁탁 이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배려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가져게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 느껴지면 우리 안에 더 이상 가면이나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척의 영 스스로 우리를 고립시키게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고립시킨다. 문제 발생 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 비난,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이며 스며들고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밀려온다. 자신의 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것으로 덮는다. 거친 태도와 행동이 증가한다. 예, 그 다음에 죽음의 영. 내부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독이 된다. 행동의 동기는 자기 방어와 쓴뿌리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 그들의 삶과 에너지를 짜낸다. 모든 감정이 마비되고 최소한의 생명만 가지게 된다. 예, 죽음의 영이 이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이게 치유하지 않으면 죽음의 영이 공격하게 되고 또 자살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중독의 영. 희생된 생존자, 배척의 재생산자, 거짓 기쁨의 근원. 예, 이렇게 우리가 채워지지 못한 이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감을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용납의 하나님을 인지하라. 우리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내 부모는 저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험한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내 전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성령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이분도 그 윗대의 부모님에게 연약한 어린아이였구나,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구나를 이렇게 알면서 제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임신을 하잖아요. 제가 큰아이는 태어났을 때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했을 때 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큰아이가 굉장히 미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제가 그때는 큰아이 놓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근데 얘는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하고 너무 순한 아이. 제가 이것이 천국이구나. 네. 왜요? 임신했을 때 여러분 우리 미혼 여성들 잘 들으세요. 임신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 배를 끌어 너무나 좋아서 3시간 이상 중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런 아픔들, 감정들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옛적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자가 어떤 부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여러분의 단점을 보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인자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사람의 강점, 장점을 보고 계속해서 끌어내주는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요? 자신의 단점은 나도 내가 싫어. 그래서 많이 뒹굴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인자함의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넉넉히 이긴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여러분 자녀를 끊을 수 있으면은 예, 하나님 사랑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 때 저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해답이다. 저도 기름 부음만 가지고 사역 못합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해답이 사랑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예,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아니함, 꾸짖지 아니함, 놓아줌. forgiveness잖아요. 놓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점을 새롭게 하라.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록되어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강할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을 때 십자가로 그분의, 저는 기도할 때 가시면류관을 비춰주셨어요. 너무나 뾰족한 가시면류관, 손을 감히 댈 수도 없는 너무나 뾰족한 그 가시면류관에 그것을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머리에 씌웠어요. 그 예수님이,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환경과 상황보다도 예수님이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더 실제가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즘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 때